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좀 이상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조정을 하느라고 조금 한 50초 늦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실을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비교적 짤막한 본문이어서 많은 것을 다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많은 도전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이제 우리가 이 구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6장에서는 이제 6장부터 8장까지가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6장에서는 은혜와 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뭐 일일이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자로서 섰기 때문에 일일이 그 죄의 하나하나를 뭐 이제 따르고 안 따르고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를 여기 다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율법은 뭐 하려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지금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한 뭐 거의 1000년,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왔고, 그 가운데에서 율법이 주어졌고, 4000년이네요. 네, 4000년. 한 4000년 가까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흘러왔고, 그것에 대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 율법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이제 7장에서 다루어질 문제란 말이죠.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또 이제 모태신앙, 이런 분들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방인들이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유대인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1세기 유대인들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오늘 본문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이제 짤막한데 해보시면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가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죠. 예. 유대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어제 본문까지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그 법이, 율법이 나를 주관하느냐? 주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 틀림없고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 오셨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죠.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실제로 율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뭐 다 어길 거 다 어기고 그렇게 살았죠. 뭐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야. 뭐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자, 한번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잘 섬겼죠. 신앙생활 잘 해왔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죠.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냐? 정말 완전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체화된 복음의 그 진리 안에서 살았느냐?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제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교회는 이래야 돼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신의 그 교회에 대한 그 마인드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좀 젊은 분들은 좀 덜한데요. 젊은 분들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야라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붙잡혀져 있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교회 건물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고 교회의 조직은 이렇게 돼야 되고 예배 시간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틀이 딱 잡혀 있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얽매여져 있는 것, 정해져 있는 것으로부터 죽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어떤 것으로부터 다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반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양식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언제나 나에게 안 맞는 자는 쳐내고 잘라내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나서 이방인들도 함께 공동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과거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신앙생활 해오던 방식, 그 방식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남편 붙들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남편 잘 섬기는 게 맞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 남편은 이제 버리는 거다. 남편은 죽었다. 그 남편 장사 지내고 너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교회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뭔가 예전의 어떤 모습으로는 교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는 것을 꽉 붙잡고는 거기서 변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방인들은 더러운 이방인이었을 뿐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할례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참 이제 문제가 크죠. 사실 어떤 교회가 이제 전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교회 토백이들, 그 교회, 특히 오래된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에서 그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뭐 대대로 그 교회에서 자라온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교회 소위 말하는 박힌 돌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요. 왜? 들어오면은 그 문화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야. 우리는 전통과 이제 뭐랄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완고하게 그 교회 분위기를 붙잡고 계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물론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교회에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연합이 안 됩니다. 그죠? 바로 이겁니다. 죽은 남편인데 이미 시대가 지나갔는데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도 죽은 남편 붙잡고 그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사실은 상당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너희들도 죽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온 건 맞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너희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죽었다. 그렇게 죽어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가는 그 상황에서 빨리 적응하고 과거에 있던 것을 빨리빨리 버려가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의 나만을 붙들고 과거의 내 모습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에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주에서 역사하지요. 지금까지 실제로 그거 제대로 지킨 거 없으니까요. 실제로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말했지만 과연 그 교회의 정체성을 나는 지키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 우리를 규정하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당시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로마 사회에서 율법 조문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느냐? 아니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역할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 수 있는 사회였느냐? 불가능한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인데 하면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자로서 뭐 거룩한 자로서 뭐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방인들은 과거의 풍습에 대하여 죽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들에게서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의식을 구성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죽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재산이나 나의 지위나 내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이제 직장을 갖고 있었고 내가 어떤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 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면 안 돼요. 늙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싶으시죠? 젊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죽을 때까지 젊은이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삶을,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해서 적응하고 새로운 변화를 기뻐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것 붙들고 그 과거의 것을 못 놓아가지고 이방인들을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 율법을 못 놓아가지고 어차피 그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오지도 않았으면서 그 율법을 못 버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보고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과거에 내가 소유했던 것, 과거에 내가 누렸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새로운 삶에 우리가 능히 적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의 것에 얽매여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것들,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 나의 재산, 나의 명성, 과거의 내가 가지고 있던 경력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자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가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 되지 못하고 어디 출신 이야기 나누며 서로 나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교회가 주님 앞에서 서로를 온전히 용납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이 온 세계 교회에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양 착각하는 자들, 잘못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진리로 일깨워 주시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사회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가, 그리고 경제 상황이,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습들 가운데서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는 하는데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떤 이들은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도대체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여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